오늘도 이 아침에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살아 예수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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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여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다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제가 19장 후반절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말씀이 끊겼어요. 바르실레와 나머지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의 그러한 아주 작은 분쟁 이야기 나누는 부분, 그 부분까지 해서 오늘은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르실레 기억나나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마하나임 평지의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곳 유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이 다윗 왕을 공개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개라는 단어는 한턱 쏘다 정도가 아니에요. 공개라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한정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 모든 일행을 공개하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피난 생활이 얼마나 될지, 몇 날 며칠 될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 반역을 다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왕을 잘 모셔드리려고 그 요단강에 이 마중 나와 있는 바르실레를 볼 수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나이가 늙었고 80세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33절에 한번 별표를 치고 우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이것은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공개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입을 것, 먹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기간 상관없이 그 허락된 동안에 무한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윗 왕이 지금 바르실레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할게, 왕이 신하에게, 왕이 백성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필요할 때 왕을 공개했던 바르실레에게 때가 되니까 이제 어떤 축복이 오나요? 왕이 내가 너를 공개할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뭐예요? 내가 너를 초대할게. 너 나랑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 우리 한번 주의 직분을 감당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작은 일, 어떤 셀장으로 하는 일, 그것도 너무 귀해요. 그런데 젊은 날에 마음을 한번 이렇게 먹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what you need,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드릴게요. 내가 당신의 손이 되고 내가 당신의 발이 되어 드릴게요. 그렇게 마음 먹는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게. 먹을 것, 입을 것, 네가 지내야 할 것, 네가 배워야 될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해 줄게. 우리 너무나도 좋은 샘플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들판이 다 휘어져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할 때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여기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했던 그에게,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개해 줄게, 그 축복을 전 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이요,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그분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요, 그분이 계셔야 될 곳에 내가 대신 있어 드리는 일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공개하는 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공개보다 더 귀한 축복은 뭐예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보라, 신랑이로소이다. 그가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을 하는 그 초청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도 있었고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바르실레에게는 너는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너는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거기서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너에게 공급할게. 어떨 때요? 왕이 잠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려움을 처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지만 아직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진 않으셨어요.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 날까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이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기억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르실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부터 37절인데 주요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나 더 산다고 왕께 나아가겠습니까? 35절에 봤더니 나는 이제 소리를 잘 분간할 수 없으며 음식의 맛을 잘 분간할 수 없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결론은 뭐냐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지금 옳다커니 좋은 기회구나.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내가 정말 지금 변두리에서 정말 모든 것 다 갖췄는데 출세할 길이 없었는데 나이스 타이밍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심이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왕 중심이에요. 내가 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누가 안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왕에게 누가 될까봐 왕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바르실레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르실레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이는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으로 염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하나님 곁에서 똑같이 그 묘실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을 아름답게 단정하게 마무리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 쉽지 않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겪잖아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때때론 눈으로 그 사건들을 우리가 목도하기도 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참 지혜로운 자였어요. 왜요? 자신의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참 이럴 때 김함, 김환이, 김씨 같죠? 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는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나의 귀한 이 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아니라.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을 하죠. 왕에게 맡길 때에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가장 귀한 아들이니까 이거 먹여야 되고요. 이거는 좀 고생 안 해야 되고요. 이렇게 키워주세요가 아니에요. 왕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의 귀한 아들을 맡기면서 왕의 처분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전 이런 모습으로만 쓰임받길 원해요. 하나님 저 시간 드리기 원해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분리수거하라고요? 저 여기서 안내 서고 있으라고요? 이런 건 너무 무가치한 일 아니에요?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남들 봐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제 시간을 써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어떻게 쓰시든 그것이 선하나이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비록 남들 보기엔 야, 너 그 젊은 날에 시간 낭비 아니야?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쓰시는 시간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 왕이 김함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줄 것을 100%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에 하나 혹시나 하는 말인데 어련히 잘해주시겠건만은 이거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100% 신뢰하고 맡길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자, 38절에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굉장히 비슷한 말을 지금 왕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구하는 것은 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이 바르실레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주를 위한 손과 발이 되었어요. 당신의 주 다윗 왕의 필요를 다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이든 해줄게 하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교사라는 직분으로 하나님께 젊음의 날을 또 귀한 물질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 이제는 떠날 수가 없어서 타 부서에 갈 수가 없어서 교사를 너무 오래 해서 하는 교사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비록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구하는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하여 다 시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르실레의 너무나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볼 수 있어요. 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느니라. 이 바르실레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내려갈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게 그냥 왕의 점수를 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바로 39절에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축복, 어떤 축복이에요? 이가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오히려 내가 마땅히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바르실레는 여기에서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바르실레는 왕궁에 가지 못했지만
왕궁의 바르실레는 없었지만 왕궁의 주인인 다윗의 마음속에는 평생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이 죽는 날까지.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할 때 바르실레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바르실레는 왕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의 주인이었던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평생에 바르실레가 각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호화로운 곳에 어떤 흔히 말하는 축복의 인생을 막 누리고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마음에 영원토록 기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 바르실레가 가는 곳은 바로 이 화수분처럼 그 축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 제가 한 거니까, 제가 심은 거니까 제가 다 거둬야죠 한 것이 아니라 기맘은 그냥 그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왕의 마음에 기억된 바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0절부터 43절은 이 왕이 길갈로 함께 건너올 때 이야기예요. 자,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가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랑 어제 에피소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왕을 누가 데려와야 되는 거야? 서로 옥신각신은 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가장 난처했던 유다 지파에게 손을 내밀어서 유다 지파야,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초청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왕의 일행을 다시 모셔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차한 거예요. 이거 괜히 유다 지파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모든 축복과 모든 이권을 유다 지파에게 다 떠넘기는 거 아니야? 해서 그 다급함 가운데 와서 하는 말이 거친 말이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데, 야, 너희들이 너무 애썼구나. 유다 지파야, 너희들이 다윗과 한 고륙으로 그렇게 본을 보였으니 우리 또한 나와노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아름다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나라에서 너희가 왕을 도둑질한 거야. 야, 쪽수로 봐도 우리 인원이 많은데 너네 한 지파에서 그 왕을 독차지하듯이 하면 어떡해? 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몫이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 보란듯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유다 지파도 그만 가만히 있지 않죠. 야, 너네 베냐민 지파, 너네 뭔가 착각하는데 이 사울왕과 달라. 이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상 22장 7절에 보면 다윗을 막 찾으러 다닐 때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야, 베냐민 사람들아, 너희들 이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면 니네들한테 천부장 백부장 맡길 것 같아? 니네들한테 요직의 자리를 맡길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어서 다윗 안 찾아올 거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있어야 니네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 사울은 자신의 사람들로만 이 왕궁의 요직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자라면 고루고루 인재를 채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 대우받은 거 하나도 없어. 무슨 소리야? 하고 이들 또한 굴하지 않고 어깨를 치켜 올리고 서로 어깨 싸움을 하는 거예요.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느냐. 상당히 지금 이제 뒷북치는 거죠. 다윗 왕이 이 반역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서로 누가 나설까를 회의한 게 아니라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 누가 좀 나서봐봐. 서로 뒤로 미루던 일을 이제는 왕이 유다 지파 함께 오니까 너희들 왜 우리만 빼놓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럴 때 항상 말을 먼저 부드럽게 시작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상대방이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면서도 그 말이 거치면 가는 말이 또 거칠어집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이 씨앗이 돼서 이제는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전의 어떤 요소들을 만드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이들의 말 한마디로 그 도둑질하느냐? 왕을 도둑질하느냐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이 속한 작은 공동체가 있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학년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부서라는 공동체가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오고 가는 말이 어떤가요? 내 말로 인해 상대방의 화가 누그러지는 말을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오히려 가시돋친 말이 돌아올 것이 뻔한 말을 내뱉는 하루를 살고 있나요? 오늘 나의 말을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숙했던 신앙인 바르실레라는 제목이네요. 그는 나보다는 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생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높아지려는 마음보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축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왕의 마음에는 영원토록 새겨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았으면 물론이고 이 축복이 흘러 넘쳐서 김함에게 그 축복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이 넘쳐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이 바라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늘도 승리하세요. 수요일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